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지는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법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말하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15장도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인 16장도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사야 15장에서는 심판의 처절한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압이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15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심판 중에 있는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순종하지 않는 이 모압의 교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너희 1절에는 너희는 모압 사람들, 특히 심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 통치자 이렇게 1절에 나오는데 이 땅 통치자란 남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장이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압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남쪽에 있는 에돔으로 피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수르가 모압을 침략하게 될 때에 모압 사람들이 피신을 가는데 에돔으로 피신해 갑니다. 에돔은 모압에서 더 남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있게 되는 곳이 이 에돔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모압은 이스라엘이 아주 지척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해를 사이에 두고 사해 오른편,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요단강 왼쪽 편이 이스라엘이라면 요단강과 사해 오른쪽 편에 모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 있는 나라입니다.
강 하나, 요단강이랑 강 하나만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나라이죠. 아수르가 모압을 침략할 때 남유다로 피신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모압 사람들은 에돔으로 피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에돔은 더 남쪽이기 때문에, 아수르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더 남쪽으로 피신하는 게 사실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국가의 신들 간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와 모압의 전쟁은 아수르의 신과 모압의 신과의 전쟁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모압 사람들이 남유다로 피신한다라는 말은 남유다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신한다라는 말이고, 에돔으로 피신한다라는 말은 에돔의 신에게로 자신들의 삶을 의탁한다라는 어떤 이런 신앙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남유다의 왕에게 도움을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남유다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1절 중반절에 있는 이 셀라라는 곳이 나오죠. 이 셀라라는 곳이 나오는데, 셀라는 에돔의 수도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대부분은 살육을 당하고 일부는 에돔으로 피신을 합니다. 에돔과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이 시온인 예루살렘은 모압 사람들이 피신해 갔던 에돔보다 아수르에 더 가까이 있는 곳이죠.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은 아수르와 더 가까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남쪽으로 진군하고 있는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먼저 점령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예루살렘,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에돔으로 피신해 있는 모압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망해 보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수르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생기는 갈등이 바로 이 갈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망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계산과는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제가 보면 대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계산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생각, 하나님 계산대로 살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갈등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고 내 계산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내 생각에 따라 선택하는 그 길은 항상 넓은 길입니다. 반면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넓은 길에 두고자 했던 눈과 마음이 좁은 길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갈등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라는 이 말을 보면 에돔의 셀라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사이에 광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형적으로 보면 이 모압의 셀라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사이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냥 요단강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 내 계산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셀라라고 표현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시온이라고 표현했다라면, 셀라와 시온의 사이에는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계산에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그 사이, 그 중간에는 척박한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가 신앙의 갈등, 신앙의 고민, 신앙의 고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매 순간 이 광야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신앙은 이 외로움과 고독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현장화된 신앙이 되어갑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이 부분을 좀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 또 표준 세번역 눈은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고 귀는 표준 세번역 들으면서 조금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톨에서 헤맨다. 3절. 그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 들이운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4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5절.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의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게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모압 백성들이 남유다로 와서 애원하면서 제발 좀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로 와서 도움을 구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5절 말씀처럼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 나와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그리스도가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로 와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장차 올 메시아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구원의 삶일 것이고,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압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스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니라.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5절과 6절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는 것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매끈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에돔으로 피난한 모압 백성들이 살 길은 에돔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지만 모압은 그렇지 않고 에돔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모압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수르란 심판을 통해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모압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는 교만은 하나님을 붙들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기에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하향성, 십자가의 낮아지는 길,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길을 자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랑하겠다라는 말은 그것을 추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교만이 상향성이라면 십자가는 하향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람 누구나 상향성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향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은 이 하향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향성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6절에 모압의 교만이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절인 7절에 모압의 통곡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순서와 이 논리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교만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통곡입니다. 그러하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통곡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존귀함이 그 뒤에 뒤따라 오게 되는 거죠. 모압이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 아래 건포도 떡을 위하여 통곡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먹을 것이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모압은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넘쳐났던 그 포도를 먹을 수 없게 되므로 통곡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가져가십니다. 그렇게 하므로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9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랄레스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주요 생산품인 포도가 더 이상 열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 모압의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모압 사람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심판 중에 모압 사람들이 한 것은 산당에 가서 그들의 신인 그모스를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번지수가 잘못되었습니다. 번지수가 잘못된 열심과 봉사와 기도는 아무런 쓸모없는 부질없는 짓에 불과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압은 그들 옆에 남유다가 있었기에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의 결국은 통곡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셀라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시온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아무 생각 없이 셀라에 머물며 셀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편한 길이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셀라에서 시온을 향하는 이 중간 과정에는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답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이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겪어내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들 앞에는 계속해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머물고 있는 셀라에 머무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광야를 통과해
시온으로 향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시온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되는 이 광야 쪽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계속해서 두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시작되는데, 이 다바르라는 말의 뜻은 말하다 혹은 음성,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광야를 선택했을 때,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하나님이 계신 시온으로 향하는 길은 어찌 보면 계속되는 광야의 길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아주 신비한 여행입니다. 이걸 깨달아갈 때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고 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의 끝은 심판이고 통곡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살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 속에 내 삶을 던지는 것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에, 사람들이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길이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